할렐루야. 네, 오늘은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관하여 한번 은혜를 나눠볼 텐데, 먼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본문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16절에는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 그러면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인데 그 전에 그리스도라고 칭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 근본으로는 하나님의 본체였던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칭한 분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도 보면 골로새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는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아까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에, 본질의 세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그리스도라 칭한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구원할 자로 오셨다고 분명히 21절에는 써 있죠. 그래서 구원할 자,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 언젠가 구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 14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 우리처럼 사람의 몸,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 그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구원할 자 예수님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왜 오셨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죄가 없는 그 몸에다가 죄를 정했다고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하시죠. 죄를 정하셨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죠? 그래서 이 죄를 없애주시려고 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들하고 똑같이 되게 하시려고 육신에다가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죠?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은 겉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겉모습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생명, 그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분을 여자에게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죠? 근본으로는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셨는데 이제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이 땅에 사는 이 인간들은 아버지의 유전자를 가지고 생물학적으로 부모가, 이 땅에서 사는 생물학적인 부모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피로 순환되는 몸이 있어. 그죠? 그 혈육. 그래서 우리가 그 혈육, 이 피로 순환되는 그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할 것이라. 주님이 두 번째 강림하실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그래서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본질의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육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다 살육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50절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우리의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의 시조, 우리의 그 믿음의 시조가 아담이죠. 근데 이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였어요. 이 아담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불다라는 뜻이에요. 붉은 피. 그래서 이 붉은 피를 가지고 있는 아담으로 태어난 후손들은 전부 다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불다, 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그 몸은 다 죄의 몸, 죄가 들어간 몸은 다 코드, 피가.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혈액형, A형, B형, O형, 또 RH, 마이너스, 플러스 이 형이 있죠. 그래서 이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피로 순환되는 아담의 후손은 이 죄 때문에 본질의 죄가 들어가서 다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 죄인이에요. 14절에도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아담 후손은 무조건 다 죄를 가지고, 그래서 다윗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죄, 본질의 죄,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도 안 따먹었어요. 그죠? 우리가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다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본질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없애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모든 자들이 사망을 당하게 되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5장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그래서 아담 안에서, 첫사람 아담,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8장 21절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죠.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나를 찾다가, 예수를 찾다가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죄 가운데서 죽어요? 예수님을 찾다가는?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살면 이 땅을 밟고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되었고 죄를 정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인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부터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생명을 가지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육신의 죄를 정하고 사람하고 똑같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피가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피가 나왔죠.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피가 안 나와야 돼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피가 안 나와야죠. 그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런데 이 땅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사시는 사람하고 똑같이 되었을 때는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19장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 피와 물이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거죠. 고전 15장 44절 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주님이 육의 몸으로 심고 십자가에서 육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영인데 몸으로 부활하셨죠. 영인데 몸도 있으셨어요. 분명히 도마에게 넣어봐라, 만져봐라 다 하시고 보여주시고 생선도 잡수시고 이런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다 함과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생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생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생혼이라는 거예요. 생혼. 우리하고 똑같은 혼인데 살아있는 혼. 왜? 그 생명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생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생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 살려주는 영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그래서 살려주는 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46절도 보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은 육이 있는 자잖아요. 그죠? 우리하고 똑같다고 그러죠. 분명히 아까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되었다. 또 죄까지 정했다. 율법 아래 오셨다. 여자에게서 나셨다. 전부 다 우리하고 똑같은 육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라는 거죠. 그 다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을 때가 신령한 자. 47절도 보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셨나요? 분명히 땅에서 나셨죠. 첫사람은 땅에서 마리아에게서 말구유에서 그죠? 태어나셨어요. 땅에서 분명히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둘째 사람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분. 고린도전서 15장 46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구일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3절도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다 침뱉고 때리고 그죠? 4절 5절 보겠습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라 칭하는 아들을 이 땅에 우리하고 사람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되는 것을 이렇게 이사야에 기록을 해주셨던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이의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2절도 한번 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선지자들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아들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성경에 약속을 해주셨는데 3절에 보니까 이 아들에 관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바로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 예수님인데 4절에는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와야 분명히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절부터는 아들에 관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과정이 있다는 거죠. 무조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탁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인데 그분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한 자, 구원자.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5절 보면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분이에요. 근데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목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도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죠? 보니까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우리가 무슨 범죄 아까 아담과 같은 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랬어요? 안 저질렀죠? 아담과 같은 선악과 따먹는 죄를 안 저질렀어요. 그런데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근데 안 따먹었는데도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가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범죄, 선악과 그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행위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의 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들의 본질성,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어디에다 내어줬어요? 십자가에다가 내어주셨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지 않으시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죠?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야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뭘로 된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서 없애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죄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살아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처럼. 주님이 죽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이 붙어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반드시 밀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식물 밀을 땅에 심어야만, 그죠? 심어서 그 속에서 자꾸 그 밀 속에 있는 수분과 영양분을 다 내어주어야 여기서 싹이 나오죠. 그러면 그 속에 밀은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죠. 빈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듯이 그렇게 해야만 많은 열매를 여기서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니까 아까 2집 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삶을 얻는데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많은 자들이 이제는 나온다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20절도 보겠습니다. 15장 4절부터 볼까요?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분명히 다시 살아나신 거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3절에는 성경대로 또 죽은 시점이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4절에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셔서 20절에는 이분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예수께서라고 않고 그리스도께서라고 그랬죠.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면 열매가 그 뒤로 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있다는 거죠. 그냥 주님만 혼자 죽고 부활해서 다시 사는 것이 있다면 그냥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들도 분명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하셨는데 다음에 또 아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 맏아들 이것은 반드시 그 뒤에 나오는 다른 열매가 있고 다른 아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가신 길을 그대로 가면 우리도 첫 열매에게 붙은 그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죽으셨어요. 이분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베드로는 주님을 계속 3년 반 동안을 계속 따라다니던 제자였어요. 아주 사랑하는 제자인데 몇 번이나 부인했다고 그랬죠?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너도 함께 예수를 따라다닌 자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막 3번을 부인했어요. 이것은 왜 부인했냐면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고 아이고 참 어쩌면 그러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 봤죠. 근데 본질의 죄 때문에 부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라도 다 부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도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를 막 전하러 다니다가 결국은 순교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3절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4절에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사일전 5장 9절도 보겠습니다. 사일전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죠?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지금 자세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 신천지들로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미혹의 영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리뭉실 그냥 두리뭉실 알아가지고는 그런 자들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 우리들 예배 속에 슬그머니 들어와 가지고 뒤에서 뒷공문이에서 차 마시고 밥 먹고 하면서 싹 이렇게 꼬여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할 때 말씀을 확실히 알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 웃기는 거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래 이만희가. 그런 말에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말씀이 없으면 미혹의 영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성경을 눈을 부릅뜨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 이사야에 말씀하시죠.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밖에 나가서 그런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적으로 하나님이 기록 선지자들에게 또 선진들에게 써라고 기록해 놓으신 이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만왕의 왕 이만희가 구원을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보니까 아까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대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건데, 그럼 이상하네. 그러면 다 구원해 줘야지 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시나? 이게 아니라 우리의 끝을 미리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기기도 그 전부터 우리를 거기에서 가지셨다고 말씀하시죠. 잠언에 보면. 그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끝을, 내가 어떻게 살다 언제 이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이거를 미리 보신 거예요. 저 사람은 언제 어느 때에 신천지에게 속아서 이렇게 될 거고, 이걸 미리 다 보셨다는 거예요. 미리 보시고 이미 택하신 대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무리 지아무리 발부동을 치고 계속 금식을 수백 번 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창세 전부터 택하셔서, 그죠? 이미 우리의 끝을 보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르신 자고 이 사람은 부르심을 입지 못한 자고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그 이름 뜻 자체를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두리뭉실하게 예수님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를 만왕의 왕 구원해주는 만왕의 왕,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거는 성경에 한 글자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하다 보면 그런 이상한 말에도 그런가? 어떤 청년이 신천지에서 공부하다가 나온 청년 얘기를 들어봤어요. 자기는 교회를 좀 다녔었는데 성경을 많이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서 엄마 따라서 나갔는데 성경을 많이 말씀을 안 해주셔서 성경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성경을 알고 싶었대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혼자 읽으면 몰라요. 그죠? 우리도 그랬죠? 몰라서 그러고 있던 차에 그 뭐죠? 직업 설명회? 취업 설명회? 취업 설명회 대학생이니까 취업 설명회 거기를 막 한다고 이렇게 있더래요. 써붙이고 막 하길래 가봤대요. 그랬더니 취업 설명회 해준다고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성경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성경이 알고 싶었던 차이기 때문에 성경 얘기를 조금 골똘하게 들어봤대요. 그런데 성경이 지식이 없어요. 자기가 성경에 대한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참 아니까 좋다. 그래서 계속 들어봤대요. 조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나중에는 막 이만희가 뭐 만왕의 왕 어쩌고 막 이런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를 보다가 그 신천지 무슨 이런 막 이게 보는데 자기가 공부하는 데하고 비슷하더래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상하다. 신천지는 나쁜 거라는 거를 아는 상태였나 봐.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여기가 혹시 신천지예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더라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또 아니다라고 하니까 공부를 또 하는데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안 갔대요. 안 가고 엄마 가는데 거기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와서 그러니 이제 확 이게 알아진 거죠. 제대로 성경을 바로 보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이거는 엉투당투 말도 안 되는 소리였구나. 그걸 알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만 봐야 돼요. 그러죠? 우리 총회장 목사님 항상 말씀하실 때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에 있으면 믿고 성경에 없으면 믿지 말라고 하셨듯이 저도 제가 하는 이 말이 성경에 없으면 내 말 믿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미혹의 영에게 미혹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눴고 다음 시간에는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분명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해야 죄에서 구원이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또 한번 함께 은혜를 다음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알고 모든 주변의 가족들 이분들에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아들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